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읽기에는 좀 섬뜩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와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 취급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사람 수에 셀 때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시받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비유하고자 할 때 그 이전에 앞에 말씀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은 이 본 말씀 마가복음에 되어 있지만 다가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나 어디나 좀 부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잘하고 벌써 행사기 초라하거나 아니면 무시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 서기조차 안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런 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통념이나 이런 것들을,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처참하게 부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지 사실 이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뭔가를 바꾸고자 할 때 참 쉽지 않아요. 사람 성격 바꾸는 것도 거의 힘든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런 관습들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통념과 전통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 통념 같은 거는 습관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은 잘 안 바뀌죠. 사람들의 말투라든지 사실은 말투라든지 아니면 억양이라든지 사투리도 얼마든지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율법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통념과는 관습과는 어긋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들과 밥을 먹는 거라든지 그 당시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음한 여를 용서하는 거라든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너무 비하하기 심할 것 같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어떤 복장이나 아니면 그런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복장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복이 아니고 그냥 캐주얼하게 청바지에 뭐 이런 복장. 마치 제가 설교할 때 여기다 머리에다가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들이 엄청 많죠. 음악의 경우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유행하지 않을 것들이 보통 100년, 200년 뒤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들은 요한 세바스찬의 마태순환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했을 때만 해도 그냥 사장돼 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멘델스전 사람이 그거를 들춰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지는 곡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즈음에 가서는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 그런 곡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지만 이거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자, 가난한 자들, 아니면 소외된 자들, 업신여길 만한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60년, 5, 6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에 대한 대우가 별로 안 좋았죠. 물론 어린아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더라도 어른부터 해야 되고 애들은 저 뒤편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먹어야 되고 밥상을 차려도 아버지 반찬 따로 있고 나중에 아이들은 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죠. 애들이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대가 바뀌면서도 세계 도처에서 비슷한 현상들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조차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별히 아동들 10세, 11세 뭐 이런 아이들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그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민자들의 경우 처음에 돈벌이가 만만치 않으니까 아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무려 몇백 군데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보면 요즘도 뉴스에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는 사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이거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어른은 자기 하나 실수로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망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꿈을 펴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방치하는 경우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의 과거의 습관대로 아이들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대한항교에 잠깐 있을 때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중학교 아이가 치과를 가겠대요. 근데 거기가 기숙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데리고 가겠다. 근데 애들이 그래요. 자기 혼자 갈 수 있대요. 아니다, 넌 아직 미성년자니까 만약에 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다 있는 거니까 데려가야 된다, 내가.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혼자 다 다녔다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가. 결국은 제 뜻대로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럴까? 왜 그래야 되지? 중학교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그 버스 타고 혼자서 먼 길을 그냥 가는가? 그랬더니 제 친구 하는 얘기가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유치원생들도 혼자서 딸랑딸랑 다 다닌대요. 그냥 걸어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정말 작은 아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가방 들고 그냥 혼자 다녀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학교에서 항상 부모가 데려가야 돼요. 픽업해야 돼요. 잘 넘겨주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지도 않고 학교에서. 여기는 근데 애들이 그냥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어린이 보호교육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뭐 거기 맘대로 뛰어다니고 막 그냥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기 전에는 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어린이를 방치해두고 슈퍼바이저하는 그 감독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건물 같은 거는 잘 짓는데 그거를 메인테넌스, 유지를 잘 못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죠. 시설물들이 다 사실은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근래 뉴스 중에 하나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조그만 아이를 대여섯 살 아이를 먼저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는 경우. 이건 저거는 살인이죠. 내 소유물을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 그 부모는 그걸 산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너 살기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테니 나랑 같이 죽자. 옛날에 부모들은 그랬죠. 힘들고 어려우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조차 쓰지 않지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절에는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는 3만 원 눈가도 벌어서 잘 살아보세.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시대쯤에 똑같이 교회도 한때는 축복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 후에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외쳤고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인류와 기강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입양아를 많이 보낸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6.25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건 아주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입양아 수출 대국이라는 그 아주 모멸적인 별명을 얻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입양아가 성장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50세가 넘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기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데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 나는 자기는 이해한다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입양기관에 맡겼다는 것을 그걸 원망하지 않겠다고. 잘 큰 사람이죠. 물론 그 아이를 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대처 아니면 대우 아니면 어린애에 대한 폭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고난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이 낳으면은 그냥 알아서 먹고 자고 그냥 다 했죠. 지금은 결혼하는 사람들 드물지만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더욱 드뭅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지금
인구 증가율이 0.78%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언젠가는 한국이 이대로 가면 소멸될 거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될까?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상당한 책임은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하나 낳고 아주 소수의 아이들만 커게 되니까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꽤나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휴스턴 경찰국에서 자녀를 망치게 하는 10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린아이들이 없겠지만은 꽤 참고할 만한 표현이라서 글귀라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 망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러면 아이는 세상이 제 발밑에 있다고 믿고 뭐든 해도 된다고 믿을 것이다. 언제든 어떻게든. 두 번째, 아이들의 윤리 혹은 종교교육을 신경 쓰지 말아라. 아이들이 나아가 차서 제멋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다려라. 이러면 아이들은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방식대로 배울 것이고 행동에 옮길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욕을 한다면 웃어넘겨라. 이로 인해 아이의 유머 감각이 발달할 것이다. 계속해서 욕이나 폭력을 쓰도록 유도하면 인기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모두들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지 말아라. 이로 인해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 실수해도 장난감을 사주거나 격려한다면 다음부터 안 그럴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책, 신발, 옷, 장난감 등을 치워라.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아이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할 일을 잘 미룰 것이다. 또 결혼할 때 누가 집을 치워야 할지도 잘 알게 된다. 아이가 어떤 책을 읽든지 내버려둬라. 여섯 번째요. 그의 접시나 컵은 깨끗해야지만 그의 정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아이가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게임을 해도 뭐라 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와 많이 다투어라. 이러다가 이혼해도 비록 아이의 잘못일지라도 아이가 받을 상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로, 아이들이 쓰고 싶은 만큼의 돈을 줘라. 먹으려면 일해야 한다는 말은 믿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로 인해 아이들이 언젠가는 독립해서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홉 번째로, 아이들의 욕구, 식욕, 편의와 즐거움을 다 만족시켜라. 희생과 방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미래의 성격을 망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교수나 이웃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때 아이들의 편이 되주어라. 아이를 타박하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괴롭히고 싶을 뿐이라고 믿어라. 아이들은 늘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해라. 좀 역설적인 표현들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자기 자녀를 감싸야 되고 어느 정도를 자기 자녀를 훈육할 때 그거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지. 가끔 보면은 요즘 유명한 강영욱 씨가 하는 개 훈련법에 보면 상당히 사람 가르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심리가. 개도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비유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좀 섬뜩한 단어들이 많아요. 뭐 연자맷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눈을 뽑아버려라, 팔과 하나가 있는 게 낫다라든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아니면 가난한 마음,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의 고난에 대해서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실족해 하면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이에 대한 학대,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어린 천사가 있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만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어린애들 좀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학대하며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이를 실족해 하거나 학대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홍정명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더군요. 만약 갈 길을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한 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참회 기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만 그것이 그냥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열매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사람은 자기가 습성대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다시 흔히 말하는 동심, 그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때로는 경험이 있어도 부모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손주들을 보니까 이제 그게 확 이제 와닿아요. 몇 명의 이제 손주들을 보면서 과거에 내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 잘못된 것들, 어떤 경우는 아이들한테 고백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손주에 대해서는 나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한테 더 정이 가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하는 부모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흘려서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죠. 약속한 것들을. 그럼 가정에서부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키우기 어렵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린이를 바라볼 때 어른의 상처가 낫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어린 아이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야구, 한국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구경하기가 힘든데 미국의 야구장을 보면 이렇게 1루나 3루에 보면은 이제 펜스가 없기 때문에 공이 이제 파울볼이나 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볼보이들이 이렇게 볼을 집어서 꼭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줍니다. 어른이 거기 앉아있더라도 어른이 공을 캐치했더라도 그건 이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건 관중들이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어른이 그거를 잡았더라도 꼭 주변에 돌아보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공을 줍니다. 그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제가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 단순히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의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공적이나 업적, 자랑, 전통 등 그 어떤 인간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고 또 우리 역시 신앙적 후회드리는 우리에게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어린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추어 보면 어린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린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이미 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린이처럼 낮추는 자, 낮은 자라야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 그거를 우리로 비유한다면 제자들의 관점은 누가 크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누가 크니까라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 높아지려고 해요. 그거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계속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누가 더 클 것인가?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능, 그 야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교만한 어른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전통과 형식과 체면과 제도에 얽매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온갖 불순한 마음과 위선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어른에 비해서 대부분의 어린이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며 진실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른들만이 행사하는 교회는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이라는 건, 종교 개혁이라는 거는 마틴 루터 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진가를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교회는 온갖 세상의 영광으로 치장하기 쉽습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기도 쉽습니다. 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기, 그 중에서 제일은 사기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꼭 자기 자식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그 젊은이들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그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교회 가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언어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이제 한국말을 쓰죠. 미국에서도, 한인교회는. 근데 그 자녀들은 이제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영 어덜트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유스라고 그래요. 청소년.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직장을 갖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영어권에 있는 그 미니스트리를 그런 목회를 이제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뭐 서로 의도는 좋았죠.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럼 너희들 이 교회 안에서 해라.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한 우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주면 괜찮은데 아직 저 시어머니가 며느리 경제적으로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잔소리 하듯이 이 어른 세대들이 그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 그 젊은이들이 빠져나옵니다. 여기 못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영어만 쓰는 젊은이들의 교회가 따로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잔소리 안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순서가 있으면은 뭐가 겹치면은 전부 어른 중심으로 1세대 중심으로 가니까 그 흔히 말해서 2세대들은 거기서 피해를 보고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1세대와 2세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처에 깔려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틀랜드 근처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루마니아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예배를 2시간 반 동안 드려요.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어마어마하게 길게 드리는데 특징적인 헌금을 딱 2번 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고 두 번째 헌금은 이웃을 위한 헌금을 2개를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때 거기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앞쪽에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앞에 쫙 앉아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따로 예배를 드리지. 근데 다들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왜 구분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 대짝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도 한 13살, 그때 어린아이들의 경우 청소년기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애들 같으면 막 주리를 틀고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물어봤어요. 늘 이렇게 하니까 늘 그런데요. 문화적인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야, 그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다른 언어가 아니라 똑같은 언어라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쪽의 루마니아 그 문화가 굉장히 순수한 거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게다가 더 하나 놀라웠던 거는 끝난 다음에 파틀락이라고 해서 각자 음식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래 지하실에 넓은 방이 있는데 한 1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둘레로 어마어마하게 큰 방인데 테이블을 깔아놓고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시를 갖고 왔어요. 음식을 해갖고. 그러니까 300개의 음식이 거기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니까 해오려면 다 해온대요.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것저것들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땐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아니면 뭐 내일 그 어머니날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나요?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이건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어린이의 마음으로 오늘 본 말씀대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재력 있고 유명인사를 더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더 친절하게 하고 소자와도 같은 누추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에게 보이는 약자를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패권주의, 부자 위주의 사회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만 돌리면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누가 남보다 크냐,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을 하느냐, 진급을 하느냐, 높으냐, 많이 가졌느냐, 빠르냐, 이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을 어떤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만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소자들,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건 뭐 우리 정치 세계 속에서도 보면 알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기면서, 자기도 똑같으면서 남의 잘못 드러내면은 그냥 그거 들춰내냐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과거에 그 호녀라 중에 흑인과 결혼한 그 어머니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는 그냥 바로 떠났고 흑인 아버지였는데,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NFL 그 미식 축구 팀의 와이드 리시버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받는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로부터 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늘 겸손해라, 웃으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받는 흑인의 차별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에서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학원 안 가니, 이런 말 주로 할 것입니다. 아동학자들은 이런 말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에게 왜 영어를 공부하느냐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90% 이상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함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외국인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거나 세계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여행을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대답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떤 것이 최상의 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0절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자들, 영어에서는 그 little ones라고 그랬어요. 작은 사람들, 왜소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요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5월을 맞이하면서 자녀들과 부모의 그런 관계, 아니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나아가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른들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정신, 복음의 진수를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